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6월 6일이 공휴일인데 한몸 기도에 63분의 기도 용사가 자리를 지켜주셔서 6월 한 달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분들이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비전교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가정의 달 행사를 준비해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까지 섬겨주는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빨리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다 그래서 저기 규모가 클 줄 몰랐어요. 근데 지하 교육관을 꽉 채우는 도구를 갖다 놓고 아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점심도 간식도 또 팝콘까지도 준비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유년부 성경학교가 강습회를 다녀왔는데,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면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다가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후원도 해주시고, 또 직접 오셔서 작은 일도 섬겨주심으로 이번 여름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완전히 해제되고 처음 맞이하는 수양회입니다. 그러므로 기대가 많이 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고난의 과정입니다. 우리 욥기가 총 몇 장이죠? 42장입니다. 이 고난을 받기 시작한 욥이 42장에 가서 멋진 고백을 하기까지에는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금방 결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요, 이 욥이 처음 이 고난을 겪었을 때 이해되지도 않고 해석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고난을 반응했는가, 특히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고요, 또 하나는 고난당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두 가지예요. 고난당하는 사람은 그 고난의 초기에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고난당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자칫하면 더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공동체가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고난의 과정이 심각하고 어렵고 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생성 과정을 보려고 그래요. 다이아몬드 생성 과정 들어보셨나요? 연필의 재료인 흑연이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하고 같은 거래요. 같은. 근데 이제 그 구조가 바뀌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죠. 140에서 190km의 그런 압력과 900에서 1300도 되는 고온을 당하면 이제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여주세요. 바다에 쌓인 탄소 원소들이 거대한 지각 변동으로 대륙의 지각판 지하 140km 이상 밑으로 내려가며 고온 고압의 상태에 노출되어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어떻게 저 밑으로 들어갈까요? 성경을 보면 노아 홍수가 있잖아요.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가능했던 거죠. 자, 마지막 판 읽어주십시오. 그렇게 생성된 원석이 하부 멘틀에서 용암이 분출될 때 용암과 같이 지표로 나오게 됩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함유한 암석층을 킴벌라이트라고 하며 그곳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개발됩니다. 지표에 난 원석들은 풍화작용을 거치며 하천이나 해안 근처에 쌓이게 됩니다. 똑같은 재료지만 굉장한 고난과 압력을 견뎌냈을 때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은 필수다. 근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 욥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요,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7장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네, 이제 그런즉 앞에 쭉 설명한 다음에 이제는 그러므로 나 이제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욥이 드디어 불평을 했구나. 근데 이 단어가요, 요 불평이란 단어가 시편에서는 읍졸이다, 묵상하다의 단어를 쓰인 거예요. 그 욥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뒤틀리니까 신기하게 시편에서 좋은 의미로 쓰였던 단어들을 나쁜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뒤틀린 거죠. 지금도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 인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100%입니다. 근데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개뿔, 그런데도 내 생활이 이러냐?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인생은 계속 실망이다. 막 이런 식으로 욥이 사실은 뒤틀린 감정으로 시편에서 긍정적으로 썼던 표현들을 거꾸로 뒤집어서 그렇게 쓰는 게 몇 번 나와요. 그걸 한번 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평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고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욥은 어디예요? 나 지키지 말아주세요. 제발 내버려 두세요. 관심 꺼주세요. 나 싫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서는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욥은 뭐예요? 제발 나를 떠나주세요. 신경 꺼주세요. 사춘기 애들이 부모한테 신경 꺼, 말하지 마라,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왜 욥은 이랬을까요? 지금 무지무지 고통 속에서 화도 나 있고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왜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자꾸 야, 너 이런 고난이 온 걸 보니까 너 분명히 죄진 것 같아. 빨리 회개해. 여기서요, 아내와 엘리바스가 욥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자, 욥의 아내는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라 그랬어요. 근데 엘리바스 친구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욕하라 하지 않고 너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너가 빨리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는 것처럼 욥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왔습니까? 욥과 상관없이 고난이 왔습니까? 상관없이 고난이 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왜 저렇게 말할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을 한마디로 착한 사람은 복 받고 죄진 사람은 벌 받는다,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눈으로 보니까 욥이 엄청나게 고난받고 있거든요. 근데 욥이 이제 또 함부로 말을 한 거 있죠. 1장 2장에서는 사실 욥이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을 잘 지켰죠. 근데 이제 3장에 가면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엄마 젖을 못 빨아서 그냥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이 친구들이 열받은 거예요. 이 친구 나쁜 친구들이 아니에요. 먼 데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고 와서 일주일 동안은 같이 울어줬어요. 같이 아파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욥이 그런 고백하는 거 보고 야, 너 그런 거 아니지, 잘못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요 엘리바스가 본격적으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욥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에게 말을 열기 시작했는데 이게 감사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뭐예요? 불평, 원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읍졸이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건데 그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계속 툴툴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날 좀 지키지 마세요. 관심 꺼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인데 나쁠 때는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지키시는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가요? 6장 2절로 가볼게요. 이 욥이 괜히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힘들어도 너무 힘든 거예요. 6장 2절 시작.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3절까지 바다의 바다의 모래보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네, 이게 바다의 모래랑 저울로 달면 같을 거라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그 무게만큼 자기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솔했다는 건 뭐냐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 정도 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욥은 뭐야? 하나님이 자기를 막 화살을 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6장 3절 읽지 않을 거예요. 하장 3달을 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뭐야? 이 들나귀들, 그 다음에 소 우는 게 당연하지, 먹을 게 없는데 자기가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동안은 친구들하고만 하다가 하나님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결론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처음부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있는 마음 그대로 주 앞에 와서 소리도 지르고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하고 그 절규하시고 좀 멋있는 말로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성경은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욕하고, 다 기도도 아닌 거예요. 불평하라는 거예요. 원망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 볼까요? 자, 7장 13절을 보시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쓸까요? 7장 13절 시작.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네, 이제 좀 자면서라도 좀 쉬고 싶은데 하나님이 꿈에서조차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한시도 자를 놔두지 않는 이 하나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 뭐예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관심 끊어주셔서, 지금 어차피 난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관심 끊어주시고 죽게 내버려 두세요. 엘리야 기억나세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어마어마한 전투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막 신나서 막 달려가는데 이세벨이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키겠다 막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낙심이 돼갖고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힘듦이 아니라 마음으로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했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요, 욥에게 두 가지를 안 합니다. 첫 번째로 설명하지 않아요. 두 번째, 위로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책망도 안 해요. 42장에 가면 욥의 말이 옳다고 얘기해요. 그 말에는 이것도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고 제발 좀 신경 꺼주세요. 나 좀 내려드세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은 그 힘든 걸 허락하시고 힘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참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다고 고난이 왔는데 갑자기 기뻐하다가 미칠 수 있어요. 미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주 앞에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고 울부짖고 탄식하고 소리질러 보세요. 꼭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라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와서 그냥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볼게요. 17절이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17절 같이 볼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네, 이 표현이 어디서 본 표현이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심. 시편에서는 이 부족한 인간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긴 뭐예요? 에이씨, 왜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합니까? 똑같은 표현을 쓰는데 시편에서 긍정적으로 쓰던 거를 부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이 뒤틀린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화가 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18절 볼까요? 시작.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여기 권징과 단련에다 나오는데 이 권징이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세다, 계수하다, 돌보다, 시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군대 가면 점호하는 것처럼 매 순간마다 나를 살피는 거야. 잘하나 못하나 이런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조금 잘못한다고 막 두들겨 패고 벌 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련과 권징이 원래는 이제 나중에 하면 좋은 의미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좋은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싫다 싫어. 싫다 싫어. 이렇게 한순간도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19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해도 너무합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 12절이 이해가 어렵잖아요. 12절 7장 12절 볼게요. 시작.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바다 괴물처럼 사고를 칠까 봐 하나님이 감시하신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금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조금만 죄도 하나님 바로바로 자기한테 매를 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욥도요 친구들과 똑같은 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의 신학은 뭐죠? 착한 사람은 복 주고 악한 사람은 벌 준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욥은요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욥은 장차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죄 없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예수님이 고난당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이사야 53장 4절로 가볼게요.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무 죄도 없이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옆에서 뭐라 그래요? 저거 나사렛 시골뜨기가 지가 뭐 성전을 다시 짓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까불다가 고난당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요 욥기 전체의 주제를 우리 잊지 않도록 한번 보여줄 거예요. 3번을 볼까요? 본서는 유일신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직면했던 구정적 문제들 가운데 하나에 관해 다룬다.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왜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다. 본서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욥의 경우로 예를 들어 설명한다. 욥은 참으로 의로운 자였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런 까닭 없이 고난을 겪게 하신다. 본서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각 단위들의 역할이나 의미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핵심 질문에 대한 저자의 대답을 찾을 수 있다. 욥기는 고난이 주제가 아니라 지혜가 주제예요. 그래서 쉽게 해서 지혜란 게 뭐냐면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그전에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도 내가 이해되는 선에서 행동해야 되고 나한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이건 뭐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이해되고 해석되는 선에서만 한다면 하나님 나와 동일한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욥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그 키아즘 구조 볼게요. 그래서 이 42장인데 핵심은 고난이 아니에요. 뒷부분이 핵심이거든요. 뭐예요? 지혜에 관한 거예요. 내용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게 머리로 아니라 가슴으로 인정되는 순간 우리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금방 가는 게 아니라 이 욥처럼 고통하고 아파하며 하나님한테 뿔딱지가 나서 입만 열면 툴툴거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억지로 참고 기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입 다물고 있지 마시고요. 주 앞에 나와서 마음껏 불평하세요. 원망하세요. 소리치세요. 아마 우리 중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은 차이가 커요. 안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계속하지만 마음속에 계속 불만이 있어요. 개운하지 못한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근데 그거를 가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한번 마음껏 토해내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원망하고 욕해보세요. 삿대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 때 우리 서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애가 이제 태어나서 한 30일 됐을 때 이제 위험하니까 마지막 가서 보라 그랬대요. 그때 자기가 솔직히 말해서 한번 원망했대요.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어차피 죽을 거면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고 태 속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숨을 못 쉰다고 인공호흡으로 살려놨다면 그때 죽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어차피 죽을 거라면.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욥기를 앞두고 우리 교회에 이 교육자들에게 먼저 고난을 경험케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이기영 목사님은요, 갑자기 위가 아파서 검사를 받았더니 이 의사가 위염과 위암의 경계선에 있다. 좀 잘못하면 암이 된다. 근데 이 암이란 단어를 들으니까 그렇게 어렵더래요. 그렇게 힘들더래요. 제 얘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 아들이 이제 늦게, 아직도 이제 애가 없었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갖고 왔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욥기 설교한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안 하고 우리 아들이 아내에게 했는데, 애가 우리 아내, 며느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애가 숨을 안 쉰다. 죽은 거야. 근데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문자를 못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 함부로 위로하려고 했다가는 우리 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더 고통을 주는 것처럼 잘못하면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 몸은 괜찮냐? 라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또 시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심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옆에서 말하는 걸 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신학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의 신학 안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모든 고난의 문제를 자기 신학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의 고난은요, 다양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냥 어느 하나로 답을 줄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한 것으로 답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도 답을 안 주는데 여러분 괜히 옆에서 답 주려고 하다가 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욥은 뭐라고 하냐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오히려 나한테 고통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차라리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진짜 위로는 뭐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잘했어요. 근데 욥이 막 자기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이들이 했는데 그 말이 답이 아니라 더 고통을 줬다는 거죠. 이 팀켈러 목사님 고통을 말하다라는 책에 보면 그 페인버그라는 신학 교수가 나오는데, 아내가 점점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와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를 더 고통스럽게 했대.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낙심하게 만드는 목록이 있고 힘주는 목록이 있더라. 많은 사람이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했지만 나를 낙심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아내가 죽었을 때 누구나 어떤 식으로든 죽게 되어 있어. 넌 아내를 통해서 그 실체를 조금 앞당겨 알게 됐을 뿐이야. 담담히 이겨내라고 하는 말이지만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기분이 네 기분이 어떨지 나도 알아. 근데 그 말이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니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건 내 느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떠냐는, 그게 그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한번 설교한 다음에 패밀리 식구들이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이 말이 힘들더래요. 고난이 왔을 때 옆에서 도와준다고 기도해야 돼. 이 말을 들으면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런 고난이 왔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내가 기도해서 이겨냈기 때문에 기도하면 돼. 아니에요.
그건 위로가 되지 않아요. 말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오히려 같이 울고 얼마나 힘드니 이야기하고 데리고 나가서 밥 사주는 거 필요한 거예요. 특히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힘내라는 말이요 가장 죽이는 말이래. 내가 힘을 내고 싶은데 안 나는 걸 힘내라고 하는 것만큼 죽이는 게 없대요. 차라리 우울증 환자들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가서 햇빛을 쏘이게 하는 거예요. 햇빛을 쏘이게. 정가신 목사라고 우리 이제 우리 교회도 왔었는데 이분이 우울증에 걸려서 목사지만 막 자살하고 충동이 막 벌어지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총신대 교수인 친구가 6개월 동안을 매일 찾아가서 데리고 억지로 끌고 나가서 운동을 시켜준 거예요. 그럼 그게 위로고 도와주는 거지 옆에서 뭐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합력해 선을 이룰 거야. 주님께서 뭔 계획이 있을 거야. 여러분이 얘기하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죠? 내가 이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9번째 계명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가 아니야.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사실대로 얘기했는데요. 왜? 9계명이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증거. 그게 왜 필요하냐면 10번째 계명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다 욕심이 생기면 합법적으로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한다고, 있는 그대로 말한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지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그 말씀을 미숙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상대에게 아픔을 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또 뭐예요? 그 시점엔 그 말씀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5살짜리 애가 죽었는데 그 앞에 가서 하나님 뜻이 있을 테니까 빨리 깨달읍시다, 이런 말 하는 것은 사실은 그를 죽이는 거죠.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말을 들었다면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이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부모한테 영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죄 없는 어린아이를 희생시키시단 말인가. 우리가 함부로 말할 때 그 사람을 2번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절대로 옆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답을 주려고 하지 마. 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같이 아파해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사람 붙들고 늘어지지 마세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다 있는 그대로 아뢰세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이 고난과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때문에 주셨는데 이걸 너무 힘들면 이게 들어오지 않아요. 고난에 함몰돼, 빠져. 그러니까 내가 막 불평하고 엄마하고 막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고난이 약간 거리가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이제 내가 그 고난을 약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내가 갖고 있던 지식들이 이제 통합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번째 박스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욥이 내뱉는 항변의 핵심 이것이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겉보기처럼 하찮다면 왜 제게 그렇게 큰 적대적 관심을 보이십니까? 그래서 욥은 사람을 감찰하시느니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리오리까? 라고 묻는다. 맞습니다. 저는 죄를 짓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게 죄가 있다고 이렇게 끊임없이 적대적인 관심을 퍼붓는 게 정말로 정당합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구노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하나님의 눈이 무섭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 미워지고 그랬을 때 나타난 게 뭐냐면, 평상시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게 너무 좋은데 이 고난이 힘드니까 뭐야?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나를 가만히 내버려주세요. 떠나세요. 그러면서 어디? 그래요. 누가 털면 먼지 안 나옵니까? 죄 없다고 항변하다가 그래요, 나도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죄가 크다고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전생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는 얘기. 우리 전생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겁니까? 예, 여러분 잘못 때문에 고난이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엘리바스나 모든 친구들처럼 우리 안에 꽉 박힌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지면 벌 주고 내가 잘하면 복 받는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욥은 어떻게 해요? 잘못해서 온 고난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6번째 한번 볼까요? 6번째 박스 읽어봅니다. 시작. 욥은 장차 예수님에게서 분명하게 계시될 진리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진리란 언젠가 욥의 고난을 성취할 진정한 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올까요? 하나님 우리 죄가 아니라 우리를 욥처럼 또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잘못했다고 뭘 했길래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라고 항변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건 처음엔 하시되 거기서 머물지 마십시오. 주 앞에 나가서 자꾸 하라 그랬죠. 숨기지 말고 하라 그랬죠. 마음껏 부르지라 그랬죠. 소리치라 그랬죠. 그러나 여기 하다가 주를 만나게 되는 순간 거기서 해방되는 거죠. 자, 마지막 7번째 볼게요. 같이 보시면 욥이 했던 연설들이 탄식을 담은 시편들처럼 우리에게 탄식의 언어를 준다는 것도 우리는 배웁니다.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탄식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아픔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욥의 말이 우리의 말이 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었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실은 죽으러 오셨으니까 어쩌면 그런 얘기도 약한 소리잖아요, 그렇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어찌하여 요 욥이 했던 어찌하여 그거냐 욥의 언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고난당할 때 그런 표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요 그 또한 욥의 말이 시작. 또한 욥의 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말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욥의 말로 우리의 아픔을 표현해도 좋겠다. 네, 욥의 말로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오히려 막 긍정적인 언어를 부정적인 언어로 비비 꽈서 사춘기 애들이 부모한테 막 대들고 막 반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왜 보여줬겠어요? 우리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고난이 왔을 때 바로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하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지 답을 안 주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억지로 참지 마시고 주 앞에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부르짖고 욕하고 삿대질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과정은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난을 줄 때 이겨내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고난 당하시는 분들 억지로 참지 마시고 저 앞에 나와서 마음껏 욥의 언어로 마음껏 울으시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옆에 누가 고난 당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함부로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라도 하지 말고 말씀 읽으라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한번 밥 한번 살게요 하고 실제로 여러분 데리고 나가서 밥 사주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일을 끝내실 때까지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좋은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 2부, 3부 예배 때 우리 지난주에 했던 헌금송을 같이 할 텐데요.
이 찬양을 보면서 너무 이 욥기 설교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건 약속입니까? 사실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함께 할 걸 약속이었죠. 근데 그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신 다음에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건 이제 약속이 아니라 사실이,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 인정하든 않더니 주님은 내가 고난당하는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그 찬양이잖아요.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